저희가 목요일 날 이렇게 목요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하고 좀 모임을 좀 하고 있는데 은혜가 충만한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모임을 하는데 우리 사실은 김연옥 성도님이 저기 계시지만 말씀을 좀 나누다가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충격을 받으신 게 뭐냐면 그동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교회 잘 다니고 그냥 남들에게 해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긴 거였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면 되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거고요.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요. 마음에 새겨진 이야기를 가지고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김연옥 성도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좀 하고 그냥 남들에게 욕먹지 않게 착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원래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 중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말씀이 떨어져서 새겨져야 되지만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요 모임을 할 때 원래 은혜가 충만한 모임입니다. 우리 박근대 성도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결단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몸부림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져 간다는 것은 정말 깊이 있게 새겨졌던 그 말씀들을 붙들고 몸부림하며 순종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열매로 맺어져 갈 때 우리의 삶들이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이 몸부림한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씨가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길가에도 떨어질 수 있고요.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신덤불에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떨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기뻐하고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려요. 처음에 기뻤지만 기쁨도 사라져가요. 말씀들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한두 번 열매를 맺다가 사라져가요. 참된 신앙생활들은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냐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의 의도로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마음 깊숙한 곳에 떨어져서 새겨져서 기억하고 말씀들이 끊임없이 묵상들이 돼가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 나는 기억도 나지 않아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동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기까지 삶들을 살아갈 때 말씀이 좋은 땅에 심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좋은 땅에 심어져 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길들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죄의 길에서가 아니라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향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6장 마지막에 보면 더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면 6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3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용어 두 가지를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까? 단순하게 길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세상들이 끝나고는 다음 세상을 말하는 건데, 다음 세상이라는 건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거냐면 완전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삶들은 사라져가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죄의 모습도 사라져가고 완전한 의로움만 존재하고 있는 그 완전한 다음 세상이 영생의 삶인데, 그 세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생이라는 말의 그 동의어가 뭐냐면 바로 안식이라는 말이죠.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이란 말과 이 거룩하란 말이 동의어로 사실 성경 속에 기록이 돼가고 있는데요. 거룩한 세상이요, 완성된 참된 안식이 있는 세상, 그 영생의 삶이 우리가 살아갈 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 속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말이 있어요. 영생의 반대말이 어떤 말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비교가 되는 말로요.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망이란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너무 심각해요. 사망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망이라는 말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본질적인 사망을 말하는, 본질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또 다른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가볍습니까? 아니요, 두려움의 심판이에요. 사망이라는 건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두려움의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사망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우리가 2장 16절,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좀 나눴던 이야기인데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요, 용사로서의 정말 담대하게 정말 용감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날이 되면 벌거벗고 도망한대요. 두려움에 떨면서 심판을 바라보면서 도망한다라는 표현을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심판의 개념이에요. 심판은요, 상상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요.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원한 죽음이요, 이 두려움의 심판이 전제된 그 사망의 길이 또 다른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또 다른 용어가 바로 어떤 단어냐면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고요. 그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사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래요. 지옥에 던지는 그를 두려워하래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옥에 던져두는 이 사망의 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운데 영생의 길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사망이란, 지옥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길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도 이 심판의 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의 심판, 우리 앞에 놓여있던 이 심판의 길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깃는 그 길들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심판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처럼 아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의 길들을 한 사람도 모면 피해갈 수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한다면 이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중요한 어떤 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한번 그림이 좀 그려졌어요. 우리 인생은 마치 높은 낭떠러지를 옆에 두고 있는 좁은 길을 걸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옆에는 기다란 아주 깊은 낭떠러지가 있어요. 하지만 좁은 길을 걸어서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요.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낭떠러지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갈 수가 있어요. 누구와 함께 가면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비록 좁지만 낭떠러지가 눈앞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대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좁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생의 길들을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7장 속에서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너무 복잡한데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면은 복잡하지만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단어고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세히 좀 들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어떤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드러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사회가 만들어놓은 법에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내가 뭐가 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도 죄가 보이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탐심 뭐가 죄야 뭐 이것이 뭐가 심각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준에 보니까 뭐죠? 이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죄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까? 사실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율법은 우리의 삶들을 조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세상의 죄는 바로 이 탐심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요, 이 탐심이 과도하게 우리 행동들로 나타날 때 싸움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 탐심 때문에 뭐도 만들어 갑니까? 사실 전쟁도 이 탐심 때문에 만들어 가고요. 살인도요, 결국 이 탐심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죄의 근원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근원들을 찾아가 보다 보면 뭐가 발견이 돼가죠? 탐심이라는 것이 발견이 돼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다는 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근원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분노를 잘 표현을 하죠. 사실은 분노한다라고 해서 뭐 크게 무엇이 이게 죄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분노가 죄의 근원이잖아요. 이 분노 때문에 싸움도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 분노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나는 분노를 잘 숨겼어. 나는 누구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근원 속에 무엇인가 분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근원 속에 무엇인가 탐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근거가 있는 뭔가 잘못된 죄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다 하나씩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한번 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중간에 그 내가 살았더니라는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것을 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 NLT라는 성경에는 조금 이게 의역을 좀 해놨는데 이렇게 번역을 좀 해놨습니다. 내가 율법이 요구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느끼고 생각해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내가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의역을 좀 한 거긴 한데 저는 이 번역이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죄가 없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깨닫고 마음속에 심겨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생각이 달라집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난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의 존재라는 것이 그제서 발견들이 돼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괜찮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존재를 끊임없이 들춰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괜찮다 스스로. 나는 그래도 죄가 없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스스로 위로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는 괜찮아. 너 정도 되면 충분하게 구원받을 만해. 너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의 기준에 따라 너는 죄도 짓지 않고 사회 법에 저촉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라고 정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나도 아니고요, 우리 옆에 있는 누구도 아니고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몰랐을 땐 누구나가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배워가기 시작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괜찮지 않은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은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고 말씀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새겨져 가면 새겨져 갈수록 뭐가 발견들이 돼가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읽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질문을 던져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져가요. 좀 더 크게 질문을 던져간다고 한다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도대체 악한 분이신가라는 또 질문을 던져갈 수가 있어요. 왜 끊임없이 인간을 죄 가운데로 몰아가죠? 왜 끊임없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의를 해가죠?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 하나님도 결코 악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도 바울은 답변을 간단하게 이렇게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죄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율법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아담의 문제와 같이 한번 연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야기 좀 복잡해져 가죠. 아담이 에덴을 창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에덴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은요 영적인 교제를 말씀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는 것은 이 말씀과 함께 인간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어졌던 이 선물은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순종해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에덴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아담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은 너가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이 말씀을 어겨서 너희가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모든 생명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말씀에 따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인간이 선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게 해서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은요 나쁜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코 율법은 악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잘 알고 있지만 또 누가 잘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을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요,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으로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은요,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속여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목적 가운데 있었던 이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영생의 길들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속이고요, 이 사탄은 이것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이 사탄은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것이 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선한 율법은요, 뭐를 드러나게 합니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을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겠죠. 율법을 통해서 지금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드러난다는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거냐면 죄를 죄되게 만들었던 사탄이라는 실체가 드러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율법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데, 첫째는 인간의 죄의 마음이 드러나고요, 둘째는 뭐냐면 그 죄의 마음을 이끌어가고는 사탄의 실제가 드러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죄를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인 실제였던 사탄의 존재를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것처럼 단순한 죄가 아니라 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인 실제였던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이 사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영생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죄 가운데 숨어 있어요. 자신의 존재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탄의 존재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은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탄은 우리 뒤에서 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를 단순한 죄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요,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이 사탄의 종이 된다는 의미였어요. 이 사탄은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가고 아주 우리를 끈덕지게 의의 길에서 실족해서 바로 죄의 길 속에서 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가는 실제가 바로 사탄의 존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이야기 여러분 들리시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은요, 혈과 육에 상대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좀 착하게 살아가면 되겠지란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죄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실제를 알아야 되고요, 이 사탄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이제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죄 가운데 숨어있는 영적인 실제였던 사탄이 드러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아주 쉬운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좋은 곳에 소풍 온 것처럼 교회 예배당에 참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이 교회에 온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주어졌던 시간이기 때문에 반복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과정들이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실제를 인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하는 싸움입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벌이는 싸움이었었거든요. 앞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연합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나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속에 함께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겁니까? 절대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는 확신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 확신 있게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실제였던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단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특구와 성령의 검, 곧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단순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다음번 설교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릴 건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싸움들을 벌여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용어는 다 전투의 용어 아닌가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의 실체 속에서 내 가운데 사탄의 실체를 볼 뿐만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는 성령의 실체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서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저는 경험하기를 좀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영적 단어라는 조금 더 거친 용어를 사용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거칠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영적인 싸움은 그런 것만은 아니죠. 다음 설교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지만요. 이 싸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경험하면서 주어지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뭐가 항상 가득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가득하대요. 영적인 싸움을 벌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행복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요, 고통스러운 싸움만이 아니라 때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넘어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쏟아지는 축복의 싸움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치 그 창밖에 거친 비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다. 창밖에 거친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는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문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지는 참된 영적인 평강을 경험하면서 그 거친 바람과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칠게 우리 눈앞에 영적인 싸움의 전쟁들이 만들어져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평안을 얻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어가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 충만한 은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역 앞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삶에는 두 가지 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길이 존재하고요. 또 다른 길은 사망의 길, 지옥의 길, 심판의 길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심판의 길이 아니라 영적인 길이었던 이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죄의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이 영적인 사단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요. 그리고 그 실체를 드러내고 또 다른 존재, 성령의 존재의 실체를 드러내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이 싸움의 승리들을 우리는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그 싸움의 결과적인 결론으로 주어지는 이 영생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요. 정말 승리해서 우리 모두들이 이 거룩한 길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정말 영생을 다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